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요, 또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기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 그 방향과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요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깨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살이에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죠. 우리가 보통 세상 만사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크게 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러니까 저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하겠죠. 뭐 또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일이 일어나는 일에 숨겨진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이 모든 것이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관계가 가까웠고 우리가 또 오래 있다 보면, 또 부부 관계도 그렇고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의도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뭐 아내의 어떤 그런 모습, 남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딱 눈치채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것은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익숙하니까, 또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뭐 보통 이제 출판회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죠, 법으로. 그럼 안 그러면 뭐 유력한 정치인들은 뭐 누구는 훨씬 많은 이 정치금을 내면 아무래도 뭐가 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정치 후원금이라 말하기보다는 뇌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액수가 있지만 그 보여진 액수 내면엔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숨겨진 이유를 찾아내는데 좀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는데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역대기 상하만의 어떤 이 색깔,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내면의 모습, 또 하나님 시각에서 이것이 믿음에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좀 다른 점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다른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의 죽음과 또 사울 왕가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과 또 사울 왕가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막다른 어떤 이 길인 이 길보아 전투, 이 길보아 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화살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고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사울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죽은 후에 특별히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을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봐
이 블레셋에게 당한 죽음을 수치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여겨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죽는 이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내는 사실의 기록은 용맹스러운 왕 사울의 마지막을 이 장렬한 전사로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세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영웅의 위대한 죽음, 전사의 위대한 죽음, 또 이방인에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결연한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이 사울 왕가의 몰락의 원인을 이 역대 이 상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왜 그런 왕가의 이 일가가 계속되어지지 못하고 다윗 왕가로 바뀌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범죄한 이유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보니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되고 이것도 나라에 도움이 되고 저것도 나라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과 방향이 옳다라고 여겨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선하고 좋은 뜻이라고 여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좋은 뜻,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옳은 생각합니다. 맞는 생각하지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핑계도 될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죽은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뭘까요? 바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바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무엘이 아닌 그저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에 힘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말년에 그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사무엘에게 물을 때 묻지 않고 이제서야 사무엘을 찾는데 그 방법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목적 지향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정말 사무엘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의 가르침을 기대했다면 사실 누구의 말씀을 더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사무엘이 그리운 마음이 있었다면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장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와 같은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인정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내가 실패했습니다라고 과감하게 거짓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던 이 사울은 그저 신접한 여인에게 어떻게든 이 무당에게 모든 것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 뭐 할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사소한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독특한 위치에 있었죠. 왕이지만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왕입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왕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과 이스라엘 왕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 어떻습니까?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범죄한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제가 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가 뭔가 대단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대단한, 물론 이런 결과들은 문제가 큰 거지만 그렇다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죄를 비교한다면 다윗도 자기의 수하를 전쟁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것, 잘못된 일이라고 비교한다면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하죠. 그리고 참회하고 회개하죠. 여러분, 사울 왕이 결국 죽은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심판하신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찌하여 이 거짓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하루도 계획하는 일, 오늘 행동하는 모든 일에 어떤 이 숨겨진 이 내면의 모습을 더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훗날 지금의 시간이 쌓여서 현재가 되는 것이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훗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니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옳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에 힘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